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이 다 사라진 줄 알고 봤더니 제가 간신히 책 이제 어떤 인터넷에서 이 책의 내용에 있어서 핵심들을 적어 놓은 글이 있어서 그거를 발췌해서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가 세부대가 되는 핵심 전략일 수 있고 이게 구원론의 오류가 벗겨져야만이 열어지는 어떤 이건 군사 기밀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 되는 전략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지금 프린트가 복잡해 보이는데 5가지가 있어요, 총.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글이 긴 것 같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죠. 세부대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의 영을 받는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에 의한 영들의 전이 이게 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딱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라. 둘째는 대가를 지불하라. 셋째는 겸손하게 지도자를 섬겨라. 넷째는 안수를 자주 받아라. 다섯째는 반역의 영을 조심하라.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글이. 그래서 공가로 하면 이 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서 세 번째 겸손하게 지도자를 섬겨라 하면서 누구를 예하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기모니와 그의 아이들, 아니 금모니와 삼 용사. 기모니 아이들이 생각났네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것은 읽어보면 되지만 이게 아무래도 원본이 지금 제가 그렇게 구해보려고 그래도 그 책이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구하겠더라고. 제가 예전에 저 집을 다 찾아봐야지 10몇 년 전 거니까 그래서 그걸 구하게 되면 조금 인쇄를 떠가지고 다시 나눠드리겠지만 일단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설명과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위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또 질서 안에서의 위치라고 그럴까요?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진짜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겸손을 정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겸손이지만 더 큰 겸손은 뭐랄까, 우리가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또 영적 지도자를 주시고 영적 지도자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경영 방식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순복하고 그 질서 안에 하나가 되고자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이 배가 예수님이라는 리더십 안에서 또 주의 종이 키를 잡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대원자로서 사람을 세워서 역사에 갈 때 우리가 순항할 수 있고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말씀을 배워왔어요. 순종이 뭔가, 겸손이 뭔가.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글이 참 탁월한 게 이 흑임 목사님의 글인데 이 목사님께서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가 될 것인가, 세부대가 될 것, 특히 이 마지막 때 이 5가지를 이제 제가 말해 특별히 이분은 5가지 반역의 영의 이 프로세스 가운데 단계가 있음을 분석을 했고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의 실정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안에 당을 짓게 되고 또 반역의 영, 우리가 압살롬이라고 저는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이러한 것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저도 실전 설교를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까지도 수동적으로는 경계해 나가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안수받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사모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이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2주는 좀 길 수도 있지만 아마 2주 동안 이거를 전부 다 완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읽고 여러분들이 확인되는 부분들, 느낀되는 부분들을 올리면서 완전히 흡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좀 확실하게 공부 아닌 공부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1페이지를 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보시고 좀 보면 우리가 제가 다 읽진 않고요.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읽어야 되지만 게리 그린월드 목사님부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중간에 게리 그린월드 영적 지도자에 의한 영들의 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읽어 주세요. 게리 그린월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 밑에서 훈련받는 젊은 목회자들이 말투와 걸음걸이와 행동까지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담임 목사의 능력과 은사가 전의를 통해 이들에게 전해졌다고 믿는다. 실제로 기적과 신유의 여종 캐더린 쿨만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이 쿨만 여사를 닮았다고 합니다. 캐더린 쿨만 굉장히 유명한 치유의 여정이죠. 그 사람 사역한 거 유튜브에 한번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그 은사를 줘서 이 사람이 어제 뭐를 했고 무슨 암이 있고 딱 알아요, 바로. 바로 예수님의 선포하면 바로 치유가 돼요. 그 영상들이 많이 떠돌고 있고 한때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 치유의 흐름이 강탈 때 또 기름 부음 안에 사용했던 여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여정이라도 구원론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적으로 오류들이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치유를 강요하게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론의 오류가 진짜 중요해요. 구원론의 오류가 벗겨져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거 뭐 대단하게 이제 안 느껴져요. 이 사람 기적을 행하고 막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있어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캐더런 쿨만이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쿨만이 닮았다. 우리 조용 밑에 조용규 목사님 전하는데요. 조용규 목사님을 뭐 전부 다 두둔하고 영적으로 다 완벽했다가 아니라 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조용규 목사님의 그 부교육자는 전부 조용규 목사님을 닮아가요. 믿습니까? 이러면 내가 원래 흉대모사를 되게 잘하고 제가 대통령 홍대모사 전부 다 이제 성대모사 제 달인이에요. 나중에 한번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모락 행사할 때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대모사만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히 성대모사 한번 선보여드리고요.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크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뭐냐면 왜냐하면 사모함이 있다 그래요. 조용희 목사님에 대한. 그래서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부목사들도 전부 다 제스처 말투가 쏙 빼닮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영적 전이가 나. 왜? 그 목사님을 따르고 사모하잖아. 섬기니까. 이게 좋으면 좋고 안 좋게 전이가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좋은 점만 전이가 되면 좋잖아요. 저도 저의 좋은 은사라든가 저의 좋은 어떤 기름 부음만 여러분 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뭐 제가 다 완벽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 글들이 이제 이 게린 버나드 조난의 이 흔히 목사님의 이 책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그러면 다섯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따라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만 하지 말고 이제 두 번째는 대가를 뭐라? 항상 제가 했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쓴 글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세 가지가 시간, 거기서 시간,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되고 비용, 다시 말해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제자로서의 스승을 완벽하게 닮아가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죠. 뭐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그래야만이 뭐랄까 지도자를 닮아가고 좋은 점들에 대한 전이들이 선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크게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나에게 보면 영적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모함과 제가 두 번째 대가집을 같이 말씀드렸어요. 사모함은요, 제가 근데 기대감, 사모함 얘기 항상 했잖아요. 믿음은 기대감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일하지만 또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에게 직임을 주고 오중 직임을 주고 또 기름 부어서 특별히 성별하셔서 자신의 일을 맡기고 그를 따르라. 기도는 사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구호가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를 위하는 말이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사람을 위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과 교회의 어떤 성경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질서 안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가 편하게 저는 근데 기본을 위한 건 괜히 이 뉘앙스라든가 이왕이면 좀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그 뉴비전 교회 뉴비전을 어 그냥 기도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뉴비전 교회 안에서 어차피 지도자를 함께 일하는 위하여라는 말 뉘앙스가 제가 되게 뭐랄까 그것들이 오해될 수 있고 와전될 수 있어서 제가 쉽게 사용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분부가 있는지 또 어떤 말씀 안에 영적인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분명히 그 원리가 기준되고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사모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제가 뭐 여기 엘리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에요. 바울, 디모데, 예수 제자들 다 영적 지도자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이끌어 보면 하나님은 꼭 그냥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꼭 세워. 모세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바울, 예수님도 세우고 구약에서도 보면 지도자를 세워, 용도자를 세웁니다. 누비존교도 그냥 지도자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꼭 지도자를 세워서 나팔을 보고 불러 모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살피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적으로 돌리고 또 공동체의 상처를 받으면 들어가지 않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식의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의 양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좋은 선한 영역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전제가 된다면 그래서 일단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보세요. 밑에 보면 제가 글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사했던 능력에 굶주렸고 근데요 단순히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이 능력도 있지만 선지자 직임에 대한 계승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나도 하도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나도 하는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엘리야의 사역,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길 원하는 제자로서의 대가집을 그리고 그 갑절의 영감으로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직임의 계승에 대한 차원에서 끈질기게 엘리야를 붙어 다닌 거였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쫓아다닐 마음이 생긴 거죠. 사모함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존속이 되어 있는가? 그 사모함이 불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모함 갖고도 안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을 받기 위하여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었다. 우리는 제가 엘리야 그 쫓아다닌 설교해 드렸죠. 갑절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알다시피 뭐 길갈, 베델, 여리고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쫓아와요. 기돈이 300명을 뽑을 때도 3만 2천 명이 머물러 왔을 때 두려운 자는 떠나라 그랬어. 근데 안 떠난 자들이 1만 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처를 줘요. 떠날 사람 나가라고. 가라면 갈 사람 가라고. 그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설교 때 물론 그 말씀에 대한 역설적으로 그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지만 그 말은 떠나지 말라는 얘기를 더 크게 부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더라고. 갈 거면 가라. 이게 기도원도 갈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다 2만 2천 명이 떠났고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너 여기 나 따라오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냥. 근데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그걸 원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가 왔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머물러 있으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죠? 자, 일단은 그래서 어, 쭉 보면 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은 no pain, no gain이라고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성경을 한번 쭉 보면 정말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 가장 유명한 구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누가복음 25절에 읽어보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따라오는 무리는 있지만 주님은 그 중에 제자들, 그 제자들만이 예수께서 산을 오르실 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를 설파하시죠.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계시는 곳으로 산을 오르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지만 양과 염소를 교회 안에서 나누신다. 그런데 이제 그 무리와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것이 대가 지불성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따라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고 떠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 저와 같은 설교를 할 때 안 떠나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때는 이것이 이전에 배웠던 통념적으로 알았던 진리와 상충이 되는데 나는 미키맘 총괄인 줄 알았더니 김원희 목사 왜 이렇게 부담을 주지? 부담 줄 바는 안 들을래. 왜? 괜히 부담되는 설교 듣고 마음이 찜찜한 것보다는 이 목사는 굉장히 찬양 위주로 가니까 찬양 안에서 임재를 느낄래. 백날 찬양해 보세요. 정말로 구원의 오류가 벗겨져서 내 믿음을 점검하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회개하지 않고 찬양만 한다? 그 찬양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어디 미국의 힐송 그 처치들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 유명했던 전부 다 타락해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굉장히 구원론 한복 영원한 구원이다 속에 기만하며 찬양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교회를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찬양 속에 회개가 있고 그 찬양 속에 뭐가 있냐면 정말로 은혜의 참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들이 찬양이 되는 교회 다니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런 진실된 찬양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됨에 그 본질을 알매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보세요. 결국 이 무리 속에 여러분들은 제자일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보세요. 우리가 미키마음 청구한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이 사활 걸 정도 중요하잖아. 왜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뭐 성령학교 등록하면 제자 되면 그 제자가 아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라는 것은 구원을 얻을 만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돼요. 그런데 제자가 안 된다는 것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보세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는 것. 다 대가 지불이죠. 그죠? 이런 제자됨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또 27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따른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제자가 되지 못한 들.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영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우편강도처럼 죽기 전에 우편강도처럼 초신자들도 회개와 믿음이라는 요소를 갖추면서 신앙생활을 길게 하지 못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시간이 허락된 우리들은 이제 믿었다면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 책임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빚을 받았다면 그 빚의 발기에 따른 합당한 책임이 부여돼. 직분에 합당한 책임이 부여돼.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가야지. 초신자는 저런 신앙생활에도 우편강도는 천국 갔잖아요. 우편강도는 삶을 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공의 가운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영접하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낙원 가고 천국 가죠. 지금은 낙원이지만.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예수 믿으면 낙원 가요. 왜? 진실로 믿으면. 그러면 나도 그러면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럴 뿐 사람 들고 있습니까? 권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절대 그렇게 기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깨달음을 줬다는 건 지금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또 조금은 수동적이지만 너희가 뭐예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또 조금은 이렇게 뭐예요? 사랑하라 이면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같이 있듯이 많이 열매를 맺는다 이면에 또 소극적인 어떤 계명들 가운데 뭐예요? 마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은 것인 것처럼 나를 따라야만 열매맺듯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아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 뭐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 안에서 지금 뭘 주제로 하고 있냐면 영적 지도자의 영을 받을 때 새 부대 다 준비하고 싶어. 깨끗하고 선한 일에 예비되고 싶어. 그러면 먼저는 뭔가 진리도 사모해야 되고 주의 종의 어떤 그런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 저 영적 전이 가운데 내가 저것들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사모함 가운데 또한 대가를 지불은 뭐냐면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다닌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좀 하다가 좀 상처받으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고 뭔가 인내라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결실하는지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좁은 길을. 그러한 사모함 가운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듯, 그죠?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사와 엘리사 다 그림자처럼 바울과 디모데, 그래서 그 스승의 영,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그죠? 얼마만큼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는 내 제자가 되지 못. 지금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33절의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물질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며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거룩한 산재물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사모함과 대가 지불이 있듯이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부분 안에서 사모함뿐만 아니라 이러한 끈질긴 충성, 끝까지 충성하는 것들에 대한 또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듯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에서 그 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섬겨야 된다. 우리는 이제 지도자의 구속사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선한 동역자 프로젝트를 통해 읽어보시면서 알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다윗의 세용사처럼, 나도 기돈의 삼병사처럼, 나도 바울의 동역자처럼 그러한 동역자로서 조력하고 협력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재물로 섬기고, 나는 은사로 섬기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한 범위를 이웃도 사랑하면 이웃이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도 이웃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 가운데 지금 영적 지도자의 한정을 국한해서 설명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 섬기라. 자, 겸손과 지도자 섬기는 게 연관되어 있는가?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걸 설명하죠. 베전 5장에 보면, 자, 베전 5장 거기 없을 거예요. 베전 5장 3절인가요? 자, 한번 겸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보세요. 갑자기 교만한 자에게 하면서 문맥을 보니까 뭐죠? 5절 다시 한번 처음 보면 장로들은 누구냐? 여기서 목회자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니들이 그렇게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말은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누가 모세를 아론을 멸시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일을 멸시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느냐? 너희들이 이 교회를 사람의 회로 여기고 사단의 회로 만드느냐? 내가 세웠고 내가 기름 부은 종 존중하며 나의 일들을 맡기며 그렇게 너희들은 대리해서 통치할 때 따라와라. 물론 우리가 모든 부분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맹목적인 복종이라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정책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통치 원리에 적극적으로 종속되어져서 순종하고 나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교만과 겸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런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겸손과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섬겨라. 이거 중요한 원리라고 나와 있다. 자, 버나드 조단이 뭐라고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버나드 조단은 예수님의 영이 당신의 지도자를 셋째로 할 때. 셋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버나드 조단은 당신의 지도자들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섬기게 되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의 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스, 그다음 그만. 자, 당신의 지도자를 뭐하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섬기게 되면 당신 틀림없이 그의 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위로부터 결국 제가 신령한 씨를 뿌리는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 또 말씀 안에서 흠모하는 그 말씀의 은혜라든가 깨달음의 능력들 또 스폰처럼 흡수하고 싶은 그런 좋은 영향들을 받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이의 법칙을 따져봤을 때도 가까이 있을 때, 사모할 때 전이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닮아가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뭐 아까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들이 닮아가요. 뭔가 정말 신기하죠. 예전에 제가 정말 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많이 흐름들이 비슷해지고 제가 썼던 말들이나 용어들이 전부 흐름이 되고 지배적인 키워드들이 되는 걸 봤어요. 친밀한 얘기도 굉장히 기도할 때 많이 하게 되고 또 아까 우리 준현이가 영적 사각지대 징그럽게 사각지대를 얘기하는데 사각지대하고 아까 우리 저 수인이도 뭐 찬양하나 AI 맞는 것도 영적 사각지대 그 제목 그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사각지대를 완전히 파쇄하고 빛으로 온전히.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강한 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모함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지배한 키워드들이 되는 거죠. 그게 나의 워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워딩이 나의 워딩이 되고 목사님의 워딩이 나의 워딩이 되는 것.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안 좋은 점들을 다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선한 것들은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악한 것 모양도 버리라고 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다른 의미보다는 우리가 좀 더 하나 되자.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계시의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영적 지도자를 좀 존중하고 믿고 순종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자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커가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게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고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나 지금 우리가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의 흐름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라도 세뇌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부터가 지금 하나 되는 것들에 대해서 큰 틀 안에서 뭐랄까 시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작은 단위부터 보여주면요.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집에 갔는데 뭐가 이렇게 흘려 있어요. 식탁이랑 막 이렇게 막 밥풀도 막 붙어 있고 코딱지도 붙어 있고 막 더러워. 그럼 이 집은 대충 먹고 막 흘리고 먹어도 되나 보다. 막 먹어. 그런데 어떤 집은 깨끗해. 그러면은 밥 하나도 흘리면 안 되나 보다. 조심히 먹게 되고. 쓰레기통이 이렇게 없는 거리 보면은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가 보다. 쓰레기를 들고 다녀. 근데 쓰레기가 막 유리창의 법칙처럼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시면 나도 막 버리게 되잖아요. 교회도 분위기를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냐. 지금 이런 교육도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떠한 그물을 준비해 갈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지금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잘 준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아마 그런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됨을 어떻게 초석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어쨌든 셋째로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셋째로 하면서 제가 여기 그 몇 가지가 네 부류를 얘기했는데요. 자, 3페이지 펴보면요.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로도 자세히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해도요. 항상 붙어 다녀요. 항상 붙어 다녔고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 협력, 조력, 동역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서 각자 역할들을 차렸죠. 아까 물질 있는 사람들은 요한나 수아나 같이 물질 된 사람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역할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섬겨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밥을 한다든가 이런 섬김들도요, 작은 일 같죠. 하나님 안에서는 큰 섬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크고 작음을 나눌 수는 없어요. 설교하는 것만 클까요? 아니죠. 설교도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뭐냐, 우리가 행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또 근본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길들을 말씀을 통해서만 열어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게 뭐랄까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각자의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머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니까 이것의 모든 역할은 여러분 자신이 성도로서 온전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 일을 해보면서 온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 살아내고 그 말씀이 더 여러분이 체질이 되어지는 그 역할들을 이 봉사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 봉사 역할을 통해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없는 것은 다 뭐예요? 그냥 탁상공론처럼 그냥 다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자들 역할처럼 그렇게 서로 전이가 됐죠. 그래서 12제자, 70인 제자들이 그 전이가 일어나서 그 사역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대로 계승합니다. 내가 한 일을, 거기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거기다 적어놓고 한번 봐볼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12제자 여러분도 할 것. 그러니까 동일해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때로는 리더들을 세웠는데 자기 사역을 하면, 이렇게 같이 10부장, 100부장을 세운 것은 전체적인 한 방향성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협력을 조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사역을 한다면 질서에 갑자기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예언 사역을 해도 동일한 영안에서 뉴비전 교회 흐름과 스탠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어떻게 이질적인 느낌들을 준다면 질서 안에서 그 원만해지는 게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 안에 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론 내가 옳은 것보다 질서 안에서, 그게 아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질서 안에서 순복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큰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일도 하는. 왜? 성령 시대가 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의 한계성 가운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 시대의 새 일은 예수님의 새 일보다 더, 물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새 일로 동일하지만 더 광범위하게 성령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착안한다면 지금 성령 시대는 더 큰 역사, 두 중인의 권능 역사가 부어진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치유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사역들이 준비되어질 때 지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질서 무너지면 끝나요. 마귀 틈타서 다 교만해지고 엘리트의식 가운데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교회의 질서나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 왜? 내가 능력을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다 자기 본연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충돌돼 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다시피 누구예요? 시종인데 모세가 퇴근해도 퇴근을 안 해. 모세는 이미 퇴근을 했는데 회막에서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아 올라갔는데 여호수아가 중턱까지 따라갔어요. 그만큼 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니까 영적 전이가 와 있고 지도자로서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끈질기게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사모함,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안수받고 지혜의 신이 충만하여서 후계자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모했어요. 어떤 자가 후계자가 되느냐, 어떤 자가 영적 승진이 오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영적 영향력에 대한 사모함들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물론 우리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가 가진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모든 걸 좋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거.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자세가 사랑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을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자, 4페이지 펴보고. 엘리사에란 말하면 뭐해? 예?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처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진 않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만드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종을 만드시며 그러면 종들이 지도자로 변하게 된다. 한편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속에 그죠? 이런 부분에서 엘리사가 누구라고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자기 위해 세운 영적 지도자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는 자. 그런 자가 지도자의 영을 받을 뿐 아니라 그가 가진 갑절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은 바울과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영적 스승, 영적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나이가 연소해도 때로는 복음으로 나왔다는 측면에서 내가 복음의 은혜를 빚지면서 내가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영적 아버지와 스승으로서 여기는 자세.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준이가 아버지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장난을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세,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동역자들이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실제적인 동역자들 필요하고 든든한 우군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라면 여러 가지 손들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충성.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말에 나를 위해서 실용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조력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물질도 필요해요. 선교 나갈 때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많이 필요해요. 그럴 때 서로가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의 기회들이 제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확 그것들이 기회로 다가오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선교비를 좀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비행기 값을 좀 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이런 어떤 교회 안의 일들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없는 부분에서는 물질인 사람은 물질로 섬길 수 있고 물질 없다 보면 때로는 기도로서도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 제가 이 말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비 얘기를 할 때 빌립보 4장에 너희들이 생각은 하였으나 싸긴 하지 않았다. 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비를 요구하니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싸긴 하고 이제는 그 길들이 열어졌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장에 그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뭔가 재정적인 요구를 목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섬김의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자가 틀려. 물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재정을 요구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믿음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섬김의 기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관점과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틀리고 어쨌든 받을 만한 사람 받으시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 안에서 아버지라 여기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사모함들이 얼마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아름다워 보이죠. 그게 정말로 형제가 연합한 것처럼 성도들이 성도 연합도 있지만 목회자와 하나됨은 그런 사람들이 스펀지처럼 그 말씀의 영향력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사모함을 또 얼마나 많은 걸 흡수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4페이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페이지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엘리사가 자기 스승 그 엘리야를 아버지로 간주한 것처럼 디모데 역시 바울을 자기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영적 전이가 일어났고 그는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도가 바울만 사도인 줄 알지만 지금도 사도가 존재합니다. 왜?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도 사도예요. 그 사도가 보면 12사도 말고, 그러니까 그런 토대적인 12사도 말고, 지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들 사도 디모데가 왜 다 사도가 됐을까? 바로 스승인 뭐예요? 저기 누구냐? 바울을 사모함 가운데 섬기고 그의 모든 부분에 동역을 했기 때문에 전이가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영이 안 맞는 그런 목회자들은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이 어느 때이고, 이 영적 전이라는 거 제가 설교도 했지만,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뭐 어차피 그걸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5페이지 보면, 이제 이 책의 내용대로 게리, 이름이 어렵네요. 게리 그린 월드 목사님이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걸 소개했는데요. 이 에릭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뭐냐면, 지금 읽으면 알겠지만 동양 종교와 심령술, 락이죠, 락. 막 악지르면서 거기에 심취했던 사람이 회개를 하고 다 태우고 성경 공부하면서 찬양 리더가 되는데, 나중에 부목사까지 됐어. 그러면서 중간에, 그런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런데 게리언드 목사님은, 그런데 게리 그린월드 목사님은 에릭에 관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부목사가 된 에릭은 내가 사용하는 은사를 사역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나의 겉옷을 점점 더 많이 취하고 있다. 에릭이 나처럼 사역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게서 그에게로 능력이 전이가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다음, 그가 나와 유사한 그 다음, 은사로 가르치고 전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만의 스타일과 성격을 그 주셨다. 다음.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슷한 능력을 주신 것은 순종적이고 겸손한 그의 영 때문이라고 믿는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은사를 여러분들이 전이가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틀 가운데 여러분의 안의 아름다움들로 더 아름답게 사용할 거라는 걸 예언적으로 제가 얘기한 적이, 그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말씀의 소재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아름다움들, 여러분의 시각에서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앵무새처럼 할 때도 있겠지만, 앵무새처럼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의 동일한 원리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적용하셔서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이가 돼도 그 에릭의 스타일과 성격에 맞게끔 능력들을 풀어놓은, 더 아름답게, 오히려 더 그런 부분 안에서 왜 좋냐? 순종과 겸손이야. 이거 순종과 겸손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순종과 겸손이에요. 겸손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사랑하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존 레이크의 존 알렉산더 도이와 함께 일하면서 그로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면, 존 레이크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치유의 거장입니다. 손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는데 현미경으로 올려놓기만 했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리는 그 간증도 있어요. 이 존 레이크는요, 엄청난 치유의 거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책이 유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존 레이크 한때 진짜 엄청났죠. 자, 그 다음에 케니스 코프랜드라는 사람도 케네스 해긴 목사님과 연관된 사람인데, 아들인가요? 어쨌든 이 사람도 오라 로버츠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케니스 코프랜드. 케니스 코프랜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오랄 로버츠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충성스럽게 그를 섬겼습니다. 어떤 치유의 종이죠. 그 다음 시작. 그런가 하면 제리 세빌은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케니스 코프랜드를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세우신 지도자와 호흡을 맞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섬기십시오. 그럴 때 강력한 영적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안수를 자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사모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겸손하게 지도자를 섬기며 그림자처럼 인내함으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네 번째는 안수를 자주 받는다. 안수, 우리가 영적인 전이와 접촉의 법칙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안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수라는 것은 임파테이션이 있어요. 뭔가 은사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자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까이 말을 하고 가까이 나아갈 때 그의 좋은 영향들이 전이가 되어져.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구조에서, 첫 번째 로마서 1장 11절과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 4장 14절 있는데, 디모데도 안수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고, 자, 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장 11절에 자,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물론 은사는 성령이 나눠주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라는 매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또 은사로서 무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모가 예언을 하면 자녀도 예언하고 좀 우리가 이런 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언하면 그 교회는 영적 영역 예언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아마 예언과 치유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사들이 있고 또 저희도 제가 그것을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범사의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면서 사모하기 때문에 주시는 영들이 강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미나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그렇게 더 안수를 통해서 하는데 또 지도자의 좋은 영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를 할 때 목사님 머리에 이렇게 항상 안수할 걸 생각하면서 머리를 감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할 때도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안수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하시라는 거죠. 근데 안수 하든 말든 그냥 머리 감은 안 감은 것 같은데 어떡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진짜 사모해요. 할렐루야. 정수님 냄새 안 맡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디모데 역시 보세요. 밑에 주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보세요.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는 날마다 말씀을 터치하고 스위치를 켜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될 거니까 사모함으로 이런 공간들, 이런 모임들 또 이러한 안수 같은 부분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안수받는 걸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더 활성화가 될 줄 믿습니다. 7페이지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수를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자주 안수 기도를 받는 게 좋습니다. 자, 한 편 읽어주세요. 한 편 중간에. 자, 한 편 시작. 한편 제 말을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를 받으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죄와 저주와 묶임이나 나쁜 영이 전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탐욕, 정욕과 기타 악한 성도착 영들로 차 있는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으면 그들의 영이 여러분에게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실제로 제 친구 가운데는 잘못된 부흥사에게 안수를 받은 후 잘못된 영을 받아 저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받은 후 자유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안수 기도를 할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리낌이 있을 때에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은사가 아니라 열매를 통해 상대에 대해 잘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머리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수의 비밀들에 대해서도 따로 성경을 이제 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찾아봐. 이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핵심인데요. 반역의 영을 조심하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 글을 쓴 목사님의 핵심 단계, 전문적인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사모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겸손히 지도자를 섬기라. 안수를 자주 받으라. 마지막에는 이제 반역의 영을 조심하라. 이 5가지를 외우시면 되고요. 이 반역의 영을 조심하라가 몇 단계로 있냐면, 자, 여기에 나와요. 자, 제가 여기 나오죠. 자, 반역영이 몇 단계, 7쪽 넘겨보면요. 8페이지 보면 1단계 자주성의 영부터 9단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헐고 분리시킴까지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이제 9단계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물론 이것을 하면 마치겠지만 기도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는 많이 못하고 오늘 이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왜곡시킨 3가지 이름에서 저는 바리새의 영, 두 번째는 압살롬의 영, 세 번째 이세벨의 영을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쳐 왔어요. 이세벨의 영은 조종의 영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의 영은 다윗의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그 사마 15장에 보면 반역과 반항의 영으로서 어떻게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압살롬의 영으로서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한 그 프로세스, 그 과정과 힘이 유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바리새 영은 종교의 영.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 영 다 부흥을 가로막는 부흥의 흐름을 왜곡시켜 버리는
부흥을 완전히 방해하는 영이기 때문에 세부대로 준비시키지 못한 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진리와의 친밀함 속에서만이 친밀함의 영으로 파쇄될 수 있는 그러한 영들임을 먼저 밝히고, 오늘 이게 압살롬의 영,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어느 부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런 영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잠깐 틈탈 수 있고 또 틈타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왜? 우리 모두가 상처가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해당당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영에 있어서 내가 뿌리치면 되는 것이고, 왜냐면 우리 연약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몇 개 있어요. 저도 뭐 없지 않아 있었죠. 부목사 할 때도 그랬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몸된 교회를 헐고 분리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성향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제시해서 확실하게 그 목표 지향 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의 목표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수정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르고 나의 사소한 습관이 나의 모든 총체적인 나의 열매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사소한 습관이 어떤 습관인지를 몰라. 그냥 나는 원래 생긴 대로 살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살았는데 그게 내 열매였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목표를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분명히 부딪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것은 자칫 방향성을 틀어놓을 수 있겠구나. 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질서와 교회 하나됨. 우리 같이 군기가 빡센 영적 부대로서, 군사로서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군대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또한 부르심에 얽매여 있는 자로서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첫 번째는 1단계가 뭐 따르면 자주성의 영.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제목도 이 게리 목사님의 책을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 이 흑인 목사님이 쓴 글이란 걸 알고 한번 읽어보자 이거죠. 자, 8페이지 보면, 자, 자주성의 영은 깨어지지 않는 아집의 결과이며 또한 종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결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숙될수록 누굴 의지합니까? 더 독립해서는 안 되죠. 더 의존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더 성숙될수록 어린아이가 돼.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런데 더 내 자주성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주성의 영들. 자, 이것은 아집의 결과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 자주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야심의 발판으로 삼아요, 교회를. 아까 제가 그랬죠. 자아를 실현하는 자,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는 발판. 다시 말해서 당을 짓는 초기 단계라 이 말이에요. 그 자주성의 영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개인의 명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주성의 영은 충성과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이란 내 자신의 계획표를 내가 섬기는 분들의 필요에 맞춰 조절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저는 거의 습관적으로 자주 안 돼요, 내일은 어디에 가야 되라고 말하는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이 되려면 자기 시간표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뭐랄까 조금은 이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은 하나님의 진리와 또 지금은 이런 어떤 말씀과 공동체 안에 종속되는 삶이 무엇인가. 왜? 이것도 하나의 뭐랄까 독단적인, 그냥 보면 그게 꼭 독단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영들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영들은 파쇄하면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 지도자로부터 개인적인 인정을 받고자 하냐 하시면,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야심의 발판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당연히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연약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 욕을 우리가 성취욕이 아니라 성취의 어떤 그 하고 싶은 욕구들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100% 나쁘다 한다기보다는 이제 당을 짓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을 두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승진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활약을 들고, 이 말은 거기에 당파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게 당파가 태동된다는 것은 당을 짓는 무리가 정치적인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보세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순수하게 또한 목사님께 칭찬을 받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조금 결이 틀리죠. 정치적으로 활약을 들고 당파가 태동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자신의 의로 충만되어 있고 하나님 개인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행될지. 그러니까 얼마나 보세요. 반대로 겸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과 천국을 우리 갈 수 없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보자 이 말이죠. 선한 일에 예비된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이 없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고 내가 완전히 뭐예요? 자주성의 영이라든가 영적 지도자로부터 개인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야심조차도 내려놓으면서 공동체에 맞춰질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지도자 이상보다 자신의 이상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당파 싸움을 하거나 그런 장로님이나 한번 성향을 봐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이상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는 승진의 비결은 다른 이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는 데 있다. 물론 이렇게 좀 이 흑인 목사님이 어렵게 써놨지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건 그냥 제목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중요하고 교회 정체 비전이 중요하면서 그 비전에 맞출 수 있어야 되지만 자신의 이상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건 결국 자기의 의 아닌가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 것 같아요. 4단계.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우리가 때로는 어떤 비판적인 부분도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비판적인 태도가 있어요. 습관이 딱 길들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충성되거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불충성되거나 반항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했을 경우 상처를 입게 되며 자신이 제안한 것 자체를 판단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성을 지도, 방침의 최고 수단을 삼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의 이성적 기능,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이거 암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서 수술 안 해도 된다. 자기 하나님 음성 들은 걸 최고의 가치 수단을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한 것들, 또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보다 자기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더 중요해.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월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자기와 상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이 교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안에서 질서 가운데 자기가 순응하고 따라갈 것이 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들은 것만이 최고의 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점진적으로 자주성의 영,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이제 비판적인 태도로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참 이게 탁월성을 갖는 게 이런 부분 안에서 뭐라냐면 넘겨보세요. 9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비판의 영은 불평을 불러오며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이게 한 사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당을 짓게 되고 불평을 불러오며 논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교회가 규합을 하게 되는 것이요. 당을 짓게 되는 것이고 같은 주파수끼리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만의 씨앗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우리 어디서 봤어요? 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봤잖아요. 부정적인 그들의 인식은 마귀가 틈타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전 성도를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랑 온의 반역은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산채로 고라를 땅에 갈라도 그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여전히 모세를 비판한 걸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전부 멸하라고 그랬지만 아론이 중간에 서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서 하나님 연병을 그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실존. 우리는요, 현실적이고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욕한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몰라서 때로는 놓치기도 해요. 영적 지도자를 비판하고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조차 때로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영적 지도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할 일이 있거든. 그 구속사가 몇 사람 때문에 방해되게 생겼네. 그럼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죄종이 어떻게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모세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고라를 땅에 산채로 음부에 넣은 거였어.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결국 무너지는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갖고 왔던 원된 비전들을 심겨놨는데 결국은 그게요. 포도를 허놓으면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미꾸라지 한 마리 흙탕물이 되고 완전히 생태가 교란될 수 있어요. 작은 누룩 하나도 온동에 퍼지는 것처럼 잘못된 사상 하나도 교회를 전부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가 연약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르심들에 대해서 이 말씀 개혁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진 않더라고. 왜?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또 가르쳐야 되고 이때까지 이 사람을 훈련시키면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르쳐 놓으면 나간 사람이 있고 또 들어오면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또 내 성품상 여러 가지 아직은 시기상 중가 좀 가르침의 은사는 좀 제가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이제 부르심이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또 목양적인 부분에서는 가르침보다는 약한 건 인정을 하며 여러 가지 또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 교회가 학원 스타일로 가나?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질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일단은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한 시작점을 마련하고 말씀 회복하는 그 어떤 급선무적인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부르심 안에서는 하고 나가지만 어떻게 이런 숙제들을 우리가 풀 수 있을까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 우리 교회의 생리를 알고 우리 교회의 어떤 생태계, 근본적인 생태계, 문제점, 한계성들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비판하는 자세보다는 은혜로 좋은 것들을 크게 보며 본질을 보면서 초심을 유지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공동체나 모든 비전들은 그런 아주 작은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믿습니까? 제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고 뉴비조인교회 없으면 여러분 결국 다른 교회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은 붕괴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부르심들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간 사람이 망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르심이 이렇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돌아서 5시간, 30분을 갈 거리를 5시간을 또 길을 파고 개척하고 또 5시간을 갈 수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마치 발람처럼 안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죄를 짓지 말고 가라. 갔는데 이렇게 돌아가다 결국은 걸려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쉽지 않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순종책을 사라고 했어요. 이걸 한번 읽으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취하면 분명히 보너스를 발견해요. 왜? 순종을 하려는 마음과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읽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지속적인 겸손의 습관들, 순종의 습관들이 참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읽어도 되는데 뭐 목사님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겠지라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처럼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한지라 요셉처럼 그들의 말을 요셉의 말을 간직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반응에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흘려 지나가지 않는 믿음을 취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되고 기대가 되고 역사를 일으킨다. 믿습니까? 이거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때로는 그냥 흘려가는 말도 사모하면 그냥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니까 그냥 그 사람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분의 중심이 아비
자녀. 이분의 중심이 너무나 겸손한 거야. 너무 사모한 거야. 그러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또 말 또 이렇게 사모하려고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효율성을 따져. 저거 시간이 없는데 왜 저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아니더라도 목사님 말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잖아요. 축복받으신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목사님 말하면 오늘 뭐 이렇게 하면 한다. 이런 데서 우리가 반응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아마 연조가 다 있으신 분들이라 제가 빨리 말해도 그냥 흐름 안에서 그래 그렇지. 과거에 이렇게 간증한 거 보면 나도 이렇게 했을 때 축복을 받았지. 이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넷째 뭐예요? 영적 지도자의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냥 항상 초심을 유지하면서 오늘 좋은 것들을 크게 보면서 나가면 좋겠다. 근데 다섯 번째는 지도자 의도를 왜곡시켜 놓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당을 지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영이 들어와서 이미 그러니까 그 기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명 옛날 리더 중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여러분들은 뭐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뭐 이제 그런 얘기는 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제가 누군지 특정은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경험들을 저는 전부 다 해본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면은 물론 팩트도 전하지만 의도를 교묘한 게 문제야. 교묘하게 왜곡시켜놔요. 사람들이 목회자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흐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태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의도를 왜곡시켜 놓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저한테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지도자니까. 또 리더니까. 상처가 있을수록 반응이 딱 반발심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손해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그런데도 기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10부장 100부장은 모세의 방향성과 일관되게 그 일을 협력하고 조력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교회는 하나의 정책과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전달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받아서 정확하게 하와로 전달되는 듯이 양분화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지 한 마음이 한 뜻이 돼. 뉴비전 교회는 정책과 비전 한 마음이 되어서 리더들은 목사님의 의도와 뜻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야만이 성도까지 전달이 된다고. 그 아니면 아담과 하하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리더들에게 교육시킨 거 뭐였어요? 목사님의 팩트를 전하지 말고 지식을 전하지 말고 뭘 전하라? 마음을 전해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의도. 아까 숨은 의도가 뭐냐? 다시 말해서 압살롬 나오잖아요. 나오네요. 압살롬 나중에 이제 제가 반항의 영 얘기할 때 압살롬의 영 얘기할 거예요. 압살롬이 성문에 서서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만일 내가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하였으랴 말하는 거에 나오거든요. 다윗에게 가는 사람을 전부 다 가로치게 한 거야, 부목사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는 사람을 자기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강탈해서 해서 담임 목사님 저기 어디 성지순례 갔을 때 어디 뭐 안신년 할 때 전부 다 빼돌려 버려요. 그래갖고 전부 다 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지 하는 것. 이것이 반항의 영을 총유한 질건. 이러면서 6단계는 다른 불평분자를 인정하고 거기에 편승돼. 자, 다시 말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불충성하거나 비판적인 영을 소유한 사람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불만 얘기하는 사람과 딱 자석처럼 붙어요. 그러면 금방 짝짝꿍을 맞춰주니까 얘 불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 중심이야. 짜증나. 그럼 딱 비켜. 너는 아니야. 목사님 중심으로 너무 얘기를 해. 내 불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딱 궁합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확대가 되어지고 평소에 생각을 안 하던 모집사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목사님 그런 관점이 바뀌는 거야. 충성되다가도 그 불만이 그래. 그 말을 듣고 보니 그게 뭐예요? 관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편승하면서 이 당이라는 건 모종의 당에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감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다 보면 나도 안 듣고 싶었는데 씨앗이 딱 뿌려지면 언젠가 열매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영적 전이의 위험성을 모르고 동조해주면 동조죄가 그 죄를 동조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압살롬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해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인본주의고 사람을 끌어모릴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저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데 그게 목회자의 충성하고 누벤족의 하나로 되면 좋지만
너무 말을 잘해서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매력이 느껴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설득당해. 진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목사님을 대적하고 다른 흐름을 나라면 금방 편성해 버린다. 왜? 좀 무지하거나 조금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래 말 잘하네. 그래 맞지. 금방 편성한다고. 그게 그런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작지만 영적 질서와 이런 개념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런 흐름들을 지금 교육을 받으면 딱 그래도 경계로 삼고 그래도 대적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로 종교의 흐름 안에서 인본주의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불평분자를 인정하면 안 돼. 편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기준을 마련하고 부르심이 크고 그런 준비되는 교회는요. 나중에 보면 나만 손해가 돼요. 정말로 그래서 참 이 어떤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교우 관계도 참 중요하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인 말에 있어서는 항상 가장 아까 제가 말했죠. 구원론의 오류에서 벗겨나면서 그걸 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7단계. 영적 지도자와의 대립을 합리화한다. 여러분들이 이 비판적인 영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와의 대립을 합리화합니다. 아까 제가 말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도자의 사생 아래서 아무도 이의가 없을 만한 특정한 잘못을 결함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사생 아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고자질하고 특정한 잘못을 결함을 끄집어내요. 잠재적인 위험분자들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점점 자기가 제안하는 거지. 이러면서 자신의 야망을 또한 펼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흑이 목사님이 쓴 건데 자기가 제안한 것에 신용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우월해 보이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얘기한 것보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고 뭔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립을 합리화하면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드러내게 갈 수도 있고 안 드러내게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이 더 길게 나왔는데 요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읽었을 땐 더 길게 예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으면 보내드리겠지만 참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 프로세스를 읽으면서 이게 뭐 저희 교회는 아직 이런 부분이 없지만 교회마다 문제 있고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변천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과정 이렇게 변질되는 과정들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8단계는 비본질적인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냥 뭐냐면 우리 목사님 입이 짧아. 예를 들면 뭐야 이거? 뭐 입이 짧아? 입 짧은 거 죄입니까? 자, 나는 개인의 특성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대머리인데 보세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다음에 이제 막 올라가려고 그래 이제. 근데 대머리야. 근데 그 허물을 조롱해 청년들이 나와서 42마리의 암콤, 그 암사자가 다 찢어 죽여버리잖아요. 왜? 주의 종의 허물을 놀리고 또 셈과 함과 야벳 보세요. 다 허물이 있을 수 있어. 술을 먹고 다 누워있잖아. 근데 그 허물을 좀 덮어줘야지. 그 허물을 고자질하면서 전부 저주를 받아. 왜? 뒷걸음질 쳐서 햄과 삼과 야매는 왜? 이 공동체의 덕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중심을 보잖아. 덮어주고니까 어떻게 축복을 받는데. 다 빨개 입어서 나 다 봤는데 어떠고 저쩌고. 그냥 허물을 그냥 전부 그냥 고자질하고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널려 있어요. 저 구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의도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의 고자를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일하심에 대한 것에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부분에서 비전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라가 만약에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 개입하지 않다면 구속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거든. 네 비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꿈과 비전들을 성취해 나가는데 뭐가 어쨌든 잘못되면 사람이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허물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거나 내가 중단되면 결국은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대체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들,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랑의 실천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장이기도 하지만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한 뭐랄까 살아내야 할 사랑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도 배워왔고 목회 자녀로서 단순히 주의 종의 어떤 그런 위치 안에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뜻을 원만하게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그래서 내 뜻을 죽이고 내 성질과 기질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은 쉽게 그거 사라지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목표를 제시하고 그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넉넉함들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걸 오늘 설교를 통해 점검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또 작지만 사소한 습관이 점검해 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고 겸손 가운데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래요. 큰 것만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비본질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본질은 내가 본질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 정도로 목사님 말씀에 내가 살아났는데 사고나 살아나고 이제 오아시스 이제 물 한 모금 얻어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이제 더 보일 게 보이는 거. 비본질이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성경에 뭐라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회복하는 것. 그래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시선을 똑바로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나가실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물고 늘어지지 마라. 그 점이 나온 것 같아요. 9단계는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헐고 분리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 이러면요. 참 이 흑임 목사님이 이 과정을 이 프로세스를 우리 인간사 겉에 보면 교회 안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런 영들의 흐름에 서 명확하게 통찰력 있게 분석해 놨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외우고 우리는 이러한 단계에 있지 않는가 아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어디요? 11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에 그러면 결론 첫째로 우리는 자주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과 닮게 돼 있다. 둘째, 부정적인 영들의 전이를 막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대충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아예 소제목들 이런 명제들을 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주 동안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동시적으로 뭘 읽냐 순종책이 나오면 순종책은 개인적으로 읽고 계세요. 2주 후에 순종책을 시작을 할 테니까 일단은 끝까지 순종책을 다 읽어도 좋아. 또 하나님 왜 이것과 순종책을 두 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순종책이 지금 제가 1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 지금 순종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년 전에 읽었나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순종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중간에 순종책을 개정 전에 순종책을 아마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읽으라 한 적이 있고 저는 그때 안 읽었으니까 순종책을 저는 13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순종책을 다시 한번 주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읽으라고 그리고 이 글을 지금 이 목사님의 이 글을 또 토론토에서 주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개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순종책을 읽어보시고 아마 또 저의 설교와 많이 동일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존 비비라는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저와 많이 비슷하고 굉장히 탁월한 성경구사. 물론 그 안에 오류도 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다 제거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영적 유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순종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느낀 점을 저도 여러분들 올려드릴 것이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지금 이 부흥을 위한 과제 가운데 축복을 위한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이 존 비비의 순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총 18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강이면 한 강당 3-4장씩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주에 이제만 시작을 하면 월요일 한 강, 두 강, 세 강을 미리 하루에 다 읽어버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한 6장, 7장인가 밖에 안 돼. 그러면 18강까지 하면은 아마 3, 6, 18, 6개월이니까 한 달, 2달 안에 끝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완독을 하고 올해는 느낀 점도 다 써야 되지만
여러분 읽기 완료를 공지방에다가 전체가 제가 볼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느낀 점은 쓰는 사람은 쓰고 각마다 안 쓰는 사람 읽기 완료만 쓰면 돼요. 그건 자율적으로. 그 대신 무조건 읽게끔 제가 하고 싶어요. 만약에 중간에 도태된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따라오는 사람 위주로만 하되 그래도 안 읽은 사람도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다 읽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령이 특별히 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 분명히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에 거부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10년 동안 제가 말했던 우선순위도 다만 나와 있고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이 쓴 글에도 여전히 저와 같은 그 관점들, 본질들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조명을 받아봤을 텐데요.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게 항상 구원론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이 그때 그 시에 할 말 주고 생각나지 않게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을 점검하지 않았다가 오늘 설교를 듣고 그렇지라고 이게 우리의 연약성 아닌가.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렇지. 우리 우선순위가 이거지. 어느 순간 우리가 큰 것과 큰 사역에 어떻게 종교적으로 뭔가 큰 틀 이런 데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그런 착각과 그런 반대로는 기만에 놓여있던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설교가 우리를 경종 올려주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과 방향성으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제거하고 따라가는 것들. 하나님 이거 겸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어서 책임은 못 지지만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영혼의 감독자로서 대리자로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됐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제가 오늘 여러분 이 가정에 가서 오늘 잠을 자고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코칭하고 티칭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모든 내 삶을 관여해주고 결정해주길 원하지만 그러면 홀로서기 근육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또 여러분의 아름다움, 여러분이 깨달은 것들을 살아내므로 부딪힘으로 실패함으로 실수함으로 또한 노력함으로 저는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래도 신령한 씨를 받고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서 그래도 이 교회가 은배권세가 해야 하지 않는 마지막 때 안전지가 될 만한 칭찬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분별하고 연구해서 제공해 드릴 것이고 노아의 방주라고 무색하지 않도록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인도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푹 임재 안에서 여러분 함께 동역하며 나가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해요.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판이라는 것은 비본질이 크게 보이고 이제는 지엽적인 게 더 크게 보일 때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크게 보면 하와의 관점은 완전히 틀려 있잖아. 은혜를 작게 보고 비본질을 크게 보니까 마귀가 공략을 한 거야. 무엇을 크게 볼 것인가? 초심을 유지하고 나갑시다. 우리가 여기가 여러분들 처음 오셨을 때 그 초심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허물이 많고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기름 부어 사용할 때는 어떤 부분들 심지라든가 어떤 하나님이 보신 가능성을 보고 저는 사용한다고 믿어.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내하고도 어제도 나는 내가 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할까? 성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더 어릴 때부터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말 바르게 자라고 정말로 불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얘기도 잘합니다. 나는 그런 좀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 말을 못하겠어 쪽팔려서요. 그런데도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 전하는 진리만큼은 제발 좀 따라오라고 하니까 하나가 됩시다. 좀 제발 복종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격은 닮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성격은 닮으면 안 돼.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틈이 되지 않는,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로 마귀가 그냥 공격할 수 없는 틈이 없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는 저 혼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덩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로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참 청년들이 아니라
영적 처녀들이라 감사드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너무나 순종해 주시고 말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항상 우리가 소통하는 자리가 많이 없어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참 저에게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크게 보시고 참 그렇게 일단은 저희 교회 다른 교회를 보면 저희 교회를 보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참 양반이고 참 잘 순종적이라는 걸 더 비교적으로 알게 되는 때가 많거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항상 자기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제가 우리 교회만 있을 때 내가 불평을 가졌던 부분들이나 부담을 가졌던 부분들이 다른 세계로 저렇게 좀 제가 멀리 나가보면 자,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최고 중에 최고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깨닫거든. 우리 성도가 참 양반이고 참 좋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철이 들고 또 계속 리더십들이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계속 아름답게 또 변모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분들을 용납해 주시면서 어리석음 용납해 주시면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한번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2주라는 긴 시간을 준 것은 한 번은 차근차근 천천히 셀길에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독해 보면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우리가 또 이 9가지의 반역의 영의 프로세스 가운데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들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순종책을 주문하지 않는 분들은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하는데 너무나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고요. 오늘 제가 기도회보다는 지금 오늘 이 교육을 해서 4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5분 정도만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죄송한데 오늘 5분 정도만 같이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교육을 붙잡고 오늘 오전 설교부터 다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안에서 세보대로 우리가 찬양 틀어주시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